우리가 성경을 얼핏 읽다 보면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건들이 마치 성경은 바닥에 쏟아진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묵상해 보면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주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그 구조적인 틀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커다란 의미 블록이 반복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병이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하는 14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를 기점으로 하는 16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의미 블록이 이렇게 대칭적 구조로 이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손을 씻는 문제로 인해서 이 전통의 이슈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 예수님은 북쪽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시는 기적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사건 후에 이방인의 신앙 고백으로 첫 번째 의미 블록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15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뭘 암시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 고백의 주체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도표를 보시면 이 첫 번째 의미 블록이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끝난 후에 이제 칠병의회가 곧바로 등장하는데,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또 똑같이 호수를 건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5장에서 손 씻는 이 전통의 문제로 바리새인과 논쟁하셨던 예수님이 16장에서는 표적의 문제와 표적의 이슈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최종적 결론으로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첫 번째 의미 블록과 대칭을 이루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치적 구조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태가 이런 대칭적 반복 구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통주의에 막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실패, 그리고 그와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의 성공적 믿음, 이것을 대칭적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15장에서 보았는데 16장에서 또다시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한단 말이죠. 거의 내용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왜 이게 나올까? 좋은 문학 작품은 이런 방식으로 반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였다면,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방인을 위한 천국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이방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대조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타겟팅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회색지대에 서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기 위해 지금 마태복음의 이 모든 사건들은 전개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북쪽 두로 지역에 가서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온,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정확하게 캐치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냥 보세요. 척이면 척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딱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의 여인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대칭적 구조에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야, 누가 떡을 안 가져왔는지 지금 예수님이 떡을 찾고 있잖아. 떡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그들의 제자를 깨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열심. 그래서 이 모든 사건 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 무지에 매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깨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영적으로 잠든 선지자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 바로 그것이 요나서에 흐르는, 그 행간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이 요나는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들었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행 배를 타죠. 그리고 매우 상징적 모습이 등장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요나를 깨우시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인 선장을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보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지자요. 그래도 요나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대풍을 보내서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깨어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자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를 추적하셔서 요나를 폭로하시고 요나를 드러내셔요. 그리고 요나서 2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하여 요나를 깨우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장에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 전도를 통해 니느웨 성 전체를 회심케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완전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심하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어떻게 흔들어 깨우죠? 큰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요나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들을 보내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시원하게 하던 그늘이 사라지니까 죽을 지경인 요나가 하나님께 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는 오늘 있다가 사라질 이 박노쿨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 죽어갈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며 요나의 마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책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데, 세상의 유혹과 영적 침체 속에서 잠들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깨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왜 칠병이어가 또 등장할까요? 망각의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이미 14장에서 제자들은 군중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직면했었거든요. 들판에서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너희들이 직면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다시 같은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여러분, 과거에 이미 같은 문제, 같은 해결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른 아침에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를 하얗게 메우는 안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운전을 했던 기억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 마음을 하얗게 채우는 두려움의 안개, 근심의 안개, 불안의 안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안개란 것의 실체는 물로 따지면 물 한 컵이라는 거예요. 물 한 컵의 근심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컵의 물밖에 안 되지만 7블락의 도시를 3cm 두께로 가득 채우는 그 거대한 안개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안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변함없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고개를 들고 그 햇살을 은은히 그 도로, 안개가 가득한 도로에 비칠 때 순식간에 안개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의 안개에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변함없이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묵상하면서 자연이란 거는 변함이 없구나. 왜 하나님은 어김없이 태양이 뜨고 지게 하고 모든 자연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을 자연 은총을 통해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바뀐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만 사실 자연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주님의 은총의 수단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극복하고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이 찬양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같이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쥐의 있죠. 쥐의 기억력이 3분이래요. 3분. 고양이가 왜 쥐가 고양이한테 왜 이렇게 잘 잡히냐면, 이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면 고양이가 쥐구멍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3분이 지나면 방금 전에 자기가 쥐에게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왔다가 고양이에 확 잡혀버리는 겁니다. 망각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는데 쥐의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이 글을 한번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붙잡고 싶은 좋은 기억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금방 빠지고 사라지지만 잊어버려야 될 나쁜 기억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이 평생 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그게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처럼.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한테 10년 전, 20년 전에 일 꺼내면서 그때 당신이 그래가지고 그 기억을 그냥 평생 목에 박힌 가시처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마실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만 내 인생에 때로 실패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나쁜 기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그것들은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감사는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강하게 새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억의 민족입니다. 유대의 민족은 참 놀라운 민족이죠. 3500년의 역사 속에 유대인들만큼 시련과 고난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방랑자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빌붙어 살면서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치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명을 학살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적 시련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요,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강대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억의 민족.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민족이라 말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 바로의 압제 속에 살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민족이라는 그 유월절의 기억을 그들은 언제나 새기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유월절 때 우리를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의 사람,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다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필요, 고통, 아픈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아들과 함께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이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 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이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손 씻는 문제, 전통의 문제와 논쟁을 했죠. 두 번째 칠병이어 후에 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뭘로 논쟁하냐면 표적의 문제로 논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대적하시고 논쟁하는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 하나는 전통이고 하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력해질 때, 기독교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기독교의 모습이,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 종교주의, 전통주의에 매인 죽은 기독교, 의식만 남아있는 기독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는 기적에 집착하는 성공주의, 기복주의, 기적에 매몰된 기독교.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기적이란 말도 있지만 요한복음 표적이라 그랬죠. 기적은 미라클, 영어는 표적은 사인이란 건 뭐냐면 표지판,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을 가르치는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어리와 소경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표적, 사인, 표지판, 그 모든 기적들은 바로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많은 기적을 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지를 보세요.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메시아인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기적을 더 보여줘라.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라. 그럼 나는 당신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북쪽을 복속시키고 나라를 확장하고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종교가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대, 수많은 제사와 율법과 수많은 종교적 화려함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득 메웠던 시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요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지 아세요? 기복과 성공과 형통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저쪽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만 활동했던 선지자, 자신의 욕망과 민족적 야망만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행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소명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시스행 배에 탔던 모든 이방인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랬던 요나가 요나서 3장을 보면요, 180도 바뀌죠. 불의 선지자가 됩니다.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성 전체가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민족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곡점에 요나서 2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바로 요나서 2장. 어떤 사건입니까? 물에 떨어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갔던 요나. 그 3일 동안 요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옛날에 요나는 죽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요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하늘의 기적이 아닙니다.
요나의 3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삶의 공간이며 가장 위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들을 막 학살할 때 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이 보네퍼는 히틀러에게 저항합니다. 고백교회를 이끌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논란이 되죠. 과연 목회자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암살단에 가입하는 게 옳은가? 논란이 있지만 이 히틀러는 보네퍼는 어떤 말을 했냐면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암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이 히틀러는 나치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몇 달 전에 그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안에 쓴 시가 찬양으로 앞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그 시 전체가, 가사 전체가 보네퍼가 죽음을 앞둔 3개월 전에 시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시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그 땅에, 그 나치의 감옥 속에서 썼던 이 시 안에는 놀라운 희망과 위로와 승리의 선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가사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지키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